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죠.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지만 만물의 중심은 아니죠. 그런데 명상이나 사색을 하는 오늘날의 많은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나 자신이라고 속삭이죠. 이것은 곧 내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주의 시작과 끝이 된다라는 것이 맞는 말입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성경은 천지 만물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조되었다라는 짧은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말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네 어절이 전부지만 히브리어로는 11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중에 7개의 단어가 천지를 이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명사와 접속사, 정관사, 지시사 등으로 이루어진 목적어를 천지를 정확히 번역하면 하늘들의 복수와 땅이라는 단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히브리 사람들은 하늘이 세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창세기 7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의 창문들이라고 표현하죠. 곧 궁창 위에 궁창이 열린 사건, 하늘 위에 하늘이 열린 사건이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중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나 단어의 수와 문법 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태초가 언제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천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를, 창조는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첫 번째 책의 첫 번째 문장의 핵심 단어에 관한 설명은 하나도 없이 일방적인 선언이요 선포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첫 절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이 짧은 선언이자 선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좀 가지치기를 해봅시다. 부사어인 태초에와 목적어인 천지를 빼고 나면 주어는 뭐가 남겠습니까? 하나님만 남는 것이죠. 그리고 동사는 창조하시다라는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 전체 이야기의 주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진리를 인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모세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오경을 쓰기 시작한 주전 3,500년 전 이 지금의 중동 지역이죠. 고대 근동 지역은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도 오랫동안 그 우상을 숭배하는 세계 중심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생업을 유지했던 가문이었죠. 하늘의 별은 우상의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강이나 산은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무, 짐승, 심지어는 벌레까지도 우상으로 섬기던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누가 이 모세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계시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엄청난 성경의 진리를 모세가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습니까?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틀림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어낼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창조라는 말이 우리에게 흔히 들려졌기 때문에 당연히 창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지만 주전 350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00년 전, 6000년 전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한 인간이 창조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진리를 생각해낼 수 있었겠냐라는 것이죠. 창세기 1절에 3번이나 등장하는 창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만 적용해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딱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태초의 그 순간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거절하기 위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느냐라고 묻는 합리적이고도 이성적인 사고로 창조를 부인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라는 것을 부인하면 하나님에 관해 성경이 기록한 모든 것이 부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에 맞서서 진화를 주장하고 진화했다라는 것을 진리로 여러분 믿어보십시오. 원숭이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원숭이에서 진화한 동물이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진화론을 믿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순간 하나님도 성경도 단숨에 부인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 세대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에는 이미 진화론의 사상이 점령되어져 있잖아요. 세상은 하나님의 디자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생겨나서 진화해서 발전되어 온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다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러한 진화론에 설득되어져서 세상의 일을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데 익숙해져 있죠. 심지어 역사조차도 진화론적인 산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낫고 더 좋은 상태로 나아가는 것을 발전이라는데,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나아간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봄이나 맞지? 세상은 점점 더 발전해 나가고 있잖아. 실제로 큰 건물을 짓고 긴 다리를 놓으면 발전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 인천에 가면 인천 바다 밑으로 고속도로를 쫙 내놨어요. 엄청 좋게. 지나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어요. 과학기술의 발전이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세상살이가 점점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최 집사님이 보람이 총명이 나이 때에 살았던 세상과 지금 살아가는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 사는 게 점점 더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해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진화론적인 사고를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의 방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마저도 점령하고 있다라는 방증일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진화론, 발전해서 좋은 세상이 온다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곧 근원에 관해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인간은 진화해왔고 진보해왔고 발전해왔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진화해왔고 어디서부터 발전해왔고 어디서부터 진보해왔냐라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만, 10년, 15년 전만 해도 막 빅뱅 이론이 막 뉴스를 막 뜨겁게 달궜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 빅뱅이란 이론으로 우주의 생성, 우주의 시작을 설명하는데 뭐 그것이 뭐 요즘 과학계의 대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본론적으로 뭐 그때 우리 이호섭 장로님 오셔서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과학계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에 과학자들도 이제 진화론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답을 주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시대까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빅뱅 이론을 믿습니다. 약 137억 년 전에 초고온 초밀도 상태에 있던 어떤 물질이 대폭발을 일으켜서 팽창해 나아감으로 뭐가 생긴 겁니까? 우주가 생긴 거죠.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 우주가 생기고 그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달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고 뭐 명왕성도 생기고 뭐 금성도 생기고 화성도 생기고 막 다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설명됩니까? 초고온 초고밀도 상태의 물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라는 것이죠. 대폭발은 누가 왜 일으켰냐라는 것이죠. 그럼 137억 년이라는 시간들을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137억 년이라는 시간은 과연 정확한 것입니까? 누가 이 현상을 관찰했습니까? 빅뱅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의 시간으로 태양계 넘어 은하계의 시간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시간 안에 있는 사람이 시간 밖에서 일어난 사건의 시점을 표시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과학자들이 137억 년 전에 빅뱅 이론으로 빵 하고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겨났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사람도 없는데. 그러고 보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이죠. 과학 이론은 가설 이전의 믿음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과학자들이 창조를 부인하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영역에 넘어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검증할 길이 없으므로 창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시작은 창조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어떤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에서 시작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의 근원은 어떤 노력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발점을 설정할 수 없는 진화론으로는 시작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창조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장로교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루이스 볼코프라는 조직 신학자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책에서 정의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배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함이 없어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를 말한다. 신학자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죠. 신학자라서 그런지 설명하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것은 창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재료를 가지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가 바로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의 개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인한다라는 뜻인 것이죠. 창조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창조를 증명해 보라고 막 닥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어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면 그만인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만물의 시작을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대체 왜 창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진화한다라는 진화론을 신뢰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무슨 이유냐면 바로 하나님이란 존재가 불편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신경 쓰이는 것이죠.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믿음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일 뿐입니다.
과학으로 검증된 사실도 아니라 가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신앙을 가지고 그 진화론을 믿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이고 과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신이란 무엇입니까? 과학적인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과신이란 자신의 생각을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을 과신이라고 하잖아요. 시편 기자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패하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없는데 어떻게 선이 있고 악의 기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면 선의 부재는 당연히 귀결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이 없는 곳은 악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줄도 모르는 것이 악이요, 날마다 더 악해지는 것이 악인 것이죠. 여러분, 빛이 없는 곳은 어둠이 채우고 선이 없는 곳은 악이 채우기 마련인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우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비웃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그들이 속한 시간과 공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시작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창조의 사건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없으니 당연히 설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의 선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기 혼자 스스로 이 세상에 나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 부모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신 것도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것이죠. 조직신학자 볼코프의 말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의존을 사랑으로 표현하시며 구원이라 정의하시는 것이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길 바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하나의 집에 집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온 세상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자유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행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낼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도 안전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유토피아를 꿈꾸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혼자서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떠벌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는 비참함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것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탕자의 비유처럼 돼지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신세가 되고 말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말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삶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요, 바로 그 구원을 예표해 주는 것이 출애굽의 사건이요, 출애굽의 사건 후 수천 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비참한 삶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기억을 더듬더듬 뿌리를 찾는 데서부터 그래서 구원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에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즐거운 인생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당신의 인생이 비참합니다라고 하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에 복음이 더욱더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시작은 창조주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야 장차 자신의 존재가 유에서 무로 환원될 때에 창조주와 영원히 연합될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왜 창조 사건을 이 성경의 첫 페이지로 시작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창조가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이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진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소유권의 논쟁으로부터, 다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의 삶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창세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1장 1절의 말씀보다 더 위대한 선언은 없고 이보다 더 장엄한 선포가 없는 것이죠.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사건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보다 더 위대한 알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결코 우리가 알 길이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 계시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 1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캄캄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별은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여름이 지나고 추운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도 동일한 이 계절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왔잖아요. 변함없잖아요. 인간이 만든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은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고 상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도 상하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일반 계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별 계시죠.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시죠. 보이지 않는 신성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너머에 계시는 분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피조 세계가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거듭남을 통해서 재창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그렇기 때문에 구원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가 믿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내 사건이 내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구원은 사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구원은 한낱 개념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구나라고 우리가 그것을 개념으로만 가지고 있는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것이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구원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끊임없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예배 와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라는 사람이 그냥 책 여러 가지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연구해 놓은 그냥 좋은 말 맞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지 못하면 이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소유이므로 이 땅에 내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책에 있는 그냥 글자 그대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가사를 읊조리는 게 아니라 그 가사 안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하고 개혁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기 시작하죠. 여러분, 빛이 없는, 빛의 부재가 어둠이듯이 하나님의 부재는 곧 악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순간 인간은 모든 것에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갈등들은 소유권의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놓고 왜 사람들끼리 다툽니까? 창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주이시니 그분 손에 내어드리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힘과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고치면 기껏해야 내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고치시면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른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건 주님께 물어보고 확인하는 사람이 가장 제대로 가는 사람, 가장 빠르게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고 일을 구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기로 애쓰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갈수록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진화론적인 생각을 벗어던져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진화론적인 생각은 허상이죠. 창조는 그와 반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초가 좋았다라고 말하죠. 인간은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열차처럼 종착역을 향해, 마지막을 향해 달려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착역에서 심판주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며 인간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창조인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현장들에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 세포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60조 개의 세포가 우리 몸에 있대요. 더구나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미생물을 다 합치면 120조에서 500조에 이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도 의사들과 과학자들이 어떻게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렇대요. 그렇다면 세상에 관해 알면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로 삼고 반드시 다른 모든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마치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가장 위대한 행동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의 시작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